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 성장의 발달 단계를 연구했는데 인간이 마지막으로 치러야 할 성장의 단계는 고결한 성품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인간 성장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그 성품 중에서도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간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박사학위 위에 감사의 학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여전히 성숙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감사하는 사람만이 인간 성장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높은 수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기나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로 6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한데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지 못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쁘고 감격스러웠지만 그 땅은 굉장히 황량했습니다. 성벽도 없이 들짐승이 우글대는 예루살렘 성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변화시키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삶을 복되게 하는 기초이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동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월 북미의 동부 연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7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오늘 시간상 제가 7가지를 다 소개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7번째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에도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새로운 땅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척박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불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사업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했다고 하는 처음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청교도들의 감사의 제목 일곱 번째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삶의 기초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자, 그런데 이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수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수고하게 합니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감사하면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은 수고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수고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또 수고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나는 돌아왔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남방 시내들처럼. 남방 시내는 평소에 메말라 있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기에 비가 내리면 흘러 넘치는 아주 멋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서 막 메말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에게 마치 시냇가에 비가 내리듯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의 이웃, 우리 형제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지난 토요일 밤에 우리 오진영 권사님 아들 지훈이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열 몇 시간에 걸치는 어려운 수술을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중환자실에 가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병실에서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꼼짝없이 이렇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사람도 잘 구분하고 농담도 하고 얼굴도 아주 핸섬해졌어요. 나왔던 배도 들어가고 부었던 다리도 정상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할 때 이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방의 시내들처럼 시냇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힘차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우전옥스에 총격 사건이 있었고 산불 있었습니다. 남가주 북가주 합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현재 79명이 사망을 했어요. 79명,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최대 문명 국가인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또 1300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사망했을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문 열고 나가면 아직도 공기가 안 좋아요. 재가 날리고 자고 나면 차에 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차도 안 하고 좀 지저분하게 타고 다니고는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놀라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피해자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애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또한 기도예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바벨론 포로들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힘차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찬양을 드렸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성도의 귀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되고요, 또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수고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은 암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땅을 개간하고 빈약한 결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감사하고요.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수고할 힘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요. 지난 11월 6일 우리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30구 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영킴 후보가 있어요. 그분은 1.5세고 나이도 저보다 2살이 많은데요. 어제 보니까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 후보와 도와준 가족들과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감사를 전했어요. 처음엔 당선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워싱턴의 하원 오리엔테이션회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괴로울까. 참석까지 했었는데 최종 결과는 낙선인 거예요. 부재자 투표에서 많은 표가 상대 후보에게 나와서 낙선을 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여성입니다. 소수민족으로서 연방 하원 의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올린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번 선거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졌지만 상대 후보를 축하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미국 사회와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법과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덧붙였더라고요. 예,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미국의 현실을 함께 상대 후보와 함께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은 사업의 실패와 정치적인 실패, 낙선 등 무려 공식적인 실패만 27번이었습니다. 27번을 실패를 했어요. 공식적인 것만 해도. 비공식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는 그 실패와 낙선 속에서도 감사하는 대통령이었고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고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은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의 절기 2018년도 저희들이 한 주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더 큰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게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회복되어야 될 것도 있고 온전해져야 될 것도 있고 아직 해결받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총격과 산불 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창조세계의 신음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조국과 북한과 미국과 열방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한 간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헌신,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눈물에 씨를 뿌리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일, 사업하는 일, 직장생활, 가정일, 지금 저희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오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신실하신 분위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먼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보면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수고, 눈물.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도로, 기도가 수고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감사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